예,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예배를 드릴 때 나의 하나님께 예배드리지요. 나의 하나님은 개인의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개인의 하나님과 동시에 우리 하나님,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그 하나됨 안에서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12장 1절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자, 떠나라. 내가 또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는 그 말씀인데, 아브라함 인생에 있어서 그 대표적인 세 지역이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31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이 한 절에 세 지명이 다 등장합니다. 갈대아 우르가 등장하고 가나안이 등장하고 하란이 등장합니다. 이 세 지명은요, 각각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그 의미가 다릅니다. 갈대아 우르는 어떤 지역입니까? 아브라함의 고향입니다. 아버지 데라 때부터 함께 살았던 그런 고향입니다. 그곳에는 자신 가정뿐만 아니라 그 친척들도 친지들도 함께 살았겠지요. 그러면 하란은 또 어떤 곳입니까? 가나안 땅으로 가다가 중간에 경유지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은요, 최종 목적지가 됩니다. 그런데 창세기 11장 31절에서는요, 데라가 가족들을 데리고 목적지는 원래 출발할 때 목적지는 가나안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란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머물러 버립니다. 머물러 버려. 그리고 창세기 11장 32절에 보니까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는 가나안이 최종 목적지였는데 중간에 하란에서 머물러서 데라는 가나안까지 가지 못하고 하란에서 205세에서 죽음을 맞았습니다. 이 죽음에 대해서, 데라의 죽음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을 드립니다. 왜 데라는 고향 땅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했는가? 우리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아버지 데라 때부터 아브라함을 위해서 작업을 하셨다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데라의 인생 어땠습니까? 오랜 세월 동안 자녀 없음을 통해서 고통을 당했고, 그리고 자녀를 먼저 잃는 인간이 당하는 슬픔 중에 가장 큰 슬픔을 겪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데라는 갈대아 우르에서는 좋은 기억이 없습니다. 비록 고향이지만, 오랫동안 살았지만 그곳에는 미련이 없고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을 훌훌 털고 쉽게 떠나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이유가, 우리 창세기 12장 1절 우리 오늘 본문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믿음의 여정, 믿음의 길을 떠나라 한 것은 12장 1절에 한 번만 소개되고 있지만, 사실은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갈대아 우르 고향 땅에 지낼 때 하나님께서는 먼저 찾아가셔서 말씀하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데라가 고향 땅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했을 때는 분명히 아브라함의 믿음과 연관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7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다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시니, 지금 스데반 집사가 지금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스데반 집사의 말에 의하면요, 하란에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가라라고, 비록 우리 성경에는 소개되어져 있지 않지만 지금 창세기 12장 1절 이전에 먼저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 데라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여호수아 24장 2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여호수아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강 저쪽은요, 유브라데 강을 떠나기 전에
그러니까 갈대아 우르를 떠나기 전에는 뭐 하는 사람이었다고요? 다른 신들을 섬겼다. 우상 숭배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상 숭배자였던 데라가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함께 그 고향을 떠나서 가나안, 원래 목적지는 비록 중간에 하란에서 머물렀지만 원래 목적지인 가나안을 향해서 출발할 수 있었던 원인은 누구에게 찾을 수 있습니까? 그 아들 아브라함의 믿음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을 믿었고 그리고 그 믿음에 따라 움직이려고 했는데 그 아버지 데라도 처음에는 걸림돌이 되어졌겠죠. 처음에는 반대했겠죠. 그런데 그 아들 아브라함의 믿음에 마음이 움직여진 겁니다. 갈대아 우르를 함께 떠나올 때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자리 잡으셨고 그를 변화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영향을 받은 그런 은혜입니다. 여러분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가정에 분명히 첫 아브라함이 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 아버지 데라를 움직이고 그 전체 가정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게 했던 것처럼 여러분 가정에 첫 믿음의 씨앗, 복음의 씨앗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 한 복음의 씨앗을 통해 능력이 나타나고 확장되어지고 여러분들의 가정에 믿음의 영역과 지경이 넓혀졌을 것입니다. 저는 세세한 상황은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여러분 지금 현재 되어진 이 믿음의 가정은요. 반드시 누군가의 첫 복음의 씨앗,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첫 스타트가 선구자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때하고 지금하고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뭐 할아버지 때, 또 아버지 때, 아니면 지금 누구 어떤 형제 자매를 통해 복음이 들어왔다라면 반드시 그 믿음은 그냥 있지 않고요. 그 가정을 내버려 두지 않고요. 계속 움직이고 역동적으로 역사하셔서 그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지금 그 과정 속에 있는 여러분들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요.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아버지 데라에게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도 역사하시고 또 아직 이 믿음의 은혜를 입지 못한 누군가에게 이 아브라함의 가정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래야 됩니까? 함께 믿음의 여정을 떠나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요 함께 가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홀로 내버려 두고 홀로 가야 되는데 그 발걸음이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 가정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 그 믿음이 점점 번져갔던 것처럼 여러분이 또 다른 이 아브라함이 되어져서 여러분 때문에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여러분 가정이 온전한 믿음의 가정이 되어져서 그 첫 스타트 갈대아 우르를 떠나는 그 믿음의 여정의 발걸음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러면 왜 데라는 원래 최종 목적지 가나안까지 가지 못하고 하란에서 머물러서 거기 머물렀는가? 공동 번역에는 창세기 11장 31절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데라는 아들 아브람과 아들 하란에게서 난 손자 롯과 아들 아브라함의 아내인 며느리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을 향하여 길을 떠나다가 하란에 이르러 거기에다 자리 잡고 살았다. 원래는 경유지였습니다. 여러분 데라의 가정 그 여행을 떠나는 전체 일행들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 유에 알 수 있지만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자신의 집에서 길리온 용사 318명을 데리고 갔답니다. 종 중에서 자신의 집에 종들 중에서 빠릿빠릿하고 군사 훈련을 받은 사람이 318명입니다. 골라낸 사람들이 318명이면 전체 종의 수는 얼마나 되겠습니까? 훨씬 많겠죠. 그럼 아브라함 가정이 그렇다면 훨씬 규모가 큰 그 아버지 데라의 전체 구성이라면요. 어떤 주석에 의하면 대략 한 1000명은 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그 많은 그 대군이죠. 그 많은 일행들이 먼 길을 떠납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까지의 거리는 970km라고 합니다. 약 1000km지요. 여러분 1000km의 여행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이야 뭐 짐 싸서 이삿짐 센터 불러가지고 차 타고 가면 되지만 그때는 낙타에다가 싣고 또 사람은 걸어서 수레 끌고 그렇게 가야 됐습니다. 하루에 얼마나 갔겠습니까?
그리고 그 길은 또 얼마나 고단합니까? 그 햇빛이 내리쬐는 광야길, 사막의 길을 걸어가야만 했었습니다. 그 길을 약 1000km를 한번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제가 한번 부산에서 평양까지 거리가 얼마인가 검색을 해봤습니다.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520km밖에 안 됩니다. 부산에서 평양까지 거리를 더 가는 거리가 갈대아 우르에서 이 하란까지의 거리였습니다. 그리고 하란은요, 당시에 바벨론 지역과 지중해 지역 그리고 팔레스타인 지역과 애국 지역으로 가는 딱 길목에 있습니다. 반드시 하란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 길목에 있었고 교통의 요충지였고 상업의 요충지였고 아주 번성하고 화려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자, 다시 질문 드립니다. 왜 데라는 가나안까지 가지 못하고 하란에서 머물러 아예 그냥 주저앉고 살아야만 했는가? 첫 번째 이유는 데라의 연로함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란에 있을 때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데라의 나이가 몇 살인 줄 생각해 보셨습니까? 생각 안 해 보셨죠? 그리고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버지 데라가 죽고 난 이후에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났다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을 좀 자세히 보면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버지 데라가 아브라함과 그 자녀들을 출생할 때에 나이가 몇 세였죠? 70세였습니다. 그럼 70세에다가 아브라함이 지금 75세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났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그때 아버지 데라의 나이는요, 70 더하기 75는 145세입니다. 145세라는 겁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떠나는 그 시점이 145세고 오늘 성경이 하란이 죽은 나이가 205세라면 몇 년의 갭이 있습니까? 60년이라는 갭이 있습니다. 그러면 60년 동안 아버지 데라는 어디에 머물러 있었습니까? 하란에서 죽었고 아들이 75세, 145세에 떠났고 그러면 60년 동안 데라는 어디에 머물면서 살았을까요? 하란에서 그냥 주저앉아서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60년이라는 세월은 작은 세월이 아니지요. 우리 첫 번째 생각을 보면 나이가 많아서 온 만큼 더 가야 되는 그 힘든 여정에 연로해서 못 갔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일리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 갖고는 뭐가 석연치가 않습니다. 또 하나 생각해 볼 거는요, 데라의 믿음입니다. 비록 그 아들 아브라함의 믿음의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갈대아 우르 고향 땅을 떠나오기는 했지만 가나안 땅까지 가는 믿음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하란이 어떤 땅입니까? 자신의 고향보다도 화려하고 또 번성한 그런 도시입니다. 와서 보니까 여기 살만한 겁니다. 또 정착을 했습니다. 떠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냥 그렇게 살아온 겁니다. 우리 데라는 그 절망의 땅, 그 갈대아 우르를 떠날 수 있는 믿음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가나안 땅까지 가는 믿음은 없었던 것입니다. 두 가지가 다 될 겁니다. 연로함 때문에 또 믿음의 연약함 때문에 그 하란의 화려함에 마음이 빼앗겨버린 겁니다. 두 마음을 품은 거죠. 그렇게 그는 믿음의 여정을 스탑해버렸죠. 중단되어 버린 겁니다. 하란에서 그냥 인생을 마감해버린 겁니다. 여러분, 사업에 실패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완전히 쫄딱 다 망해버렸습니다. 그 절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하나님을 알고 예배드리는 인생이 되어졌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때 하나님의 그 평강과 기쁨으로 또 새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거기에다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 인생에 다시는 재기할 기회가 없겠지라고 했는데 다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식당을 운영하게 됩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기뻤겠습니까? 그렇게 주의 은혜 가운데 또 살아가면서 사업도 계속 번성해 갑니다. 장사가 너무 잘 됩니다. 심지어는요, 주님 앞에 너무 바빠서 예배드릴 시간도 없을 정도로 너무 바빠집니다. 이 실제 있었던 얘기입니다. 이분은 어떻게 되어졌을까요? 자리 잡을 때까지는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고 하지만 사업이 번성하게 되어지고 종업원들 두게 되고 시스템 되게 팽팽 돌아갑니다. 자기가 굳이 없어도 잘 돌아가고 돈은 통장에 계속 들어옵니다. 골프 치러 다닙니다.
바람 피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망해져 버린 겁니다. 하나님 떠나가 버립니다. 이 사람은요, 갈대아 우르를 떠나왔지만 하란에서 완전히 망해져 버린 것입니다. 오늘 지금까지 쭉 오는 우리 인류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 가운데서 하란에서 머물러 버리고 하란에서 망해버린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데라의 교훈을 통해서 여러분 믿음의 여정을 계속해 가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거는 갈대아 우르를 떠나는 믿음 너무나 중요합니다. 첫 스타트지요. 이게 없으면요 시작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시작했다고 다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하란에서 머물러 있습니다. 하란의 삶을 살아갑니다. 얼마나 화려합니까? 얼마나 좋은 것들이 많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것 같고 내 삶에 내 입에 들어가고 내 배를 채우고 나의 몸을 덮여줄 또 재밌고 즐거운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두 마음이 있으면요 언제 어느 순간에 하란에 머물러 버립니다. 비록 우리의 몸은 하란에 있다지만 우리 마음은 어디로 향해야 됩니까? 최종 목적지 가나안을 향해서 계속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야만 되는 겁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요 뭐였지? 하나님의 부르심과 아브라함의 응답입니다. 여러분 하이파이브 박수가 소리가 나려면 어떻게 됩니까? 손뼉이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겁니다. 하이파이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부르심으로 손을 내미셔서 하이파이브 하자고 하는데 믿음으로 응답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박수가 안 되고요. 하이파이브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계속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의 믿음으로 부르십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계속 그때 순간순간마다 한 번이 아닙니다. 매 순간. 우리 하루를 살 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믿음의 결정을 해야 되고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야 되는 순간이 얼마나 많습니까? 매 순간입니다. 그때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반응하셔서 한 걸음 한 걸음이 하란에서 멈추는 걸음이 아니라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는 믿음의 여정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땅이 다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는 나그네입니다. 우리의 소속은 어디 소속입니까? 이 땅의 소속이 아니라 하늘의 소속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속입니다. 그 하나님을 나라를 향해서 매일매일 걸어가는 나그네요. 우리 그 여정을 걸어가는 여행객일 뿐입니다. 여러분 두 마음 품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여러분 마음 깊은 곳에는 여호와 하나님, 주를 믿는 믿음만이 가득 차져서 세상의 것이 비집고 들어올 틈이 없도록 여러분의 믿음이 충만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란을 떠난 그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그때 아버지 나이 145세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왜 창세기 12장 1절에서 찾아오셔서 다시 한번 그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셨는데 창세기 12장 1절에서 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하란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너희 아버지와 함께 그곳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떠나야 될 세 항목이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아브라함이 떠나야 될 세 항목이 있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떠나야 할 세 항목이 있는데 그게 고향이고 친척이고 아버지의 집입니다. 고향인 갈대아 우르를 떠나올 때 어디를 떠났을까요? 고향을 떠났고요. 친척을 떠났습니다. 그러면 하란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는요. 아직 하나를 떠나지 못했습니다. 뭘 떠나지 못했습니까? 아버지 집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이 아직 시작이 안 된 겁니다. 왜 성경에서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의 그 내용은 기록하지 않으시고 창세기 12장 1절에서의 이 말씀을 아브라함의 첫 부르심의 내용으로 기록하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는 고향을 떠났고 친척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아직 하나를 떠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집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세 번째 항목인 아버지 집을 떠날 때 비로소 하나님은 인정하신 네가 이제야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뎠구나. 이제야 네가 믿음의 여정을 시작했구나 라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믿음의 여정을 떠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세 항목을 떠나야 됩니다. 고향, 친척, 또 아버지. 내 삶을 지탱해 주고 그동안 내 삶을 의지하고 또 내 울타리가 되어줬던 그 모든 것들을 스스로 허물어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오직 그 자리에 누가 계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겁니다. 그동안의 나의 울타리, 그동안 나의 삶의 방패, 그리고 내가 믿고 의지해오던 그 모든 것들을 허물어 버리고 그 자리에 하나님이 새롭게 서시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방패 되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울타리 되시고 나의 도움 되시는 새로운 믿음의 삶이, 새로운 삶이 시작되어지는 것. 새 항목, 고향, 친척, 아버지 집. 아브라함이 하란에 계속 머무는 동안에는요, 아버지 집을 떠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떠나라.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떠나가라.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응답하고 떠나갑니다. 아브라함의 발걸음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아버지를 두고, 연로한 아버지를 두고 떠나갑니다. 그 발걸음이 쉽지만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믿음의 여정을 떠나야만 한다면 반드시 이 걸음을 걸어가야만 됩니다. 제가 청년부 때 부목사님께서 이 부분을 설교하시면서 대라를 떼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벌써 15년도 훨씬 지났는데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에 남습니다. 제 가슴판에 새겨져 있습니다. 대라를 떼라.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대라가 붙어 있는 한 아버지 집을 못 떠납니다. 아버지 집을 못 떠나는 한 아브라함의 믿음에 그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의 발걸음은 못 내딛는 겁니다. 결국 대라를 떼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라는 말과 동시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에 걸림돌이 되고 네 발목을 붙들고 있는 무엇이 있다면 그것을 반드시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오는 것,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고자 하는 내 삶의 걸음걸음마다 무엇이 여러분 발걸음을 붙들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처럼 아버지 대라일 수도 있습니다. 일가 친지가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또는 어떤 다른 사람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내 직장, 직업, 사업터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못 나오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 못 드리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것뿐만이 아닙니다. 내 마음의 탐심, 내 마음에 나 죽지 못한 내 자아, 나의 어떤 의도, 이 모든 것들이 대라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 되어졌던 하나님께 나오는데 방해가 되고 장애물이 된다면 모두가 대라입니다. 그럼 이 시간 여러분 개인의 대라가 생각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의 검으로 여러분의 대라를 싹둑 잘라버리십시오. 그리고 아주 가볍고 기쁜 마음으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여러분의 신앙 또 믿음의 여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그리고 마태복음 8장 21절 22절입니다. 제자들 중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우리 주님께 합당하지 못하다. 그리고 또 어떤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자기 아버지 장사를 지내고 나서 주님 따르겠습니다라고 했더니 그 죽은 자는 죽은 자들이 장사 지내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각자 분명히 뭔가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나의 연약함이 있을 것이고 환경에 뭔가가 있을 것이고 또 사람 중에 누군가가 있을 것이고 그것을 과감하게 오늘 믿음으로 떼어버리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진정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디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신대원 준비할 때 2달 전에 우리 가정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때 어머님이 몸이 편찮으셔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근데 딱 시험 2달 앞두고 그 치료 중에 어떤 부작용이 있어서 아주 상황이 위급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진주에 있는 병원에서 부산에 있는 병원으로 막
앰뷸런스에 싣고 고속도로를 막 갓길을 주행하면서 삐뽀삐뽀 하면서 저는 뒤에서 또 차를 타고 또 막 달려가면서 그렇게 갔습니다. 그때는 폐에 막 물이 차서 호흡이 곤란해서 금방이라도 어떻게 될 것 같은 그런 위급한 상황이었습니다. 그 병원에 갔더니 수술을 해도 50대 50, 뭐 늘 하는 말이겠지만 그때는 참 마음이 힘들더라고요.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두 말씀이 생각났는데 첫 번째 말씀은 이것이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하는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왜 이 말씀이 생각났을까요? 지금 시험 1년 내에 준비했습니다. 하루에 열 몇 시간 엉덩이에 땀띠가 나도록 앉아서 시험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2달을 앞두고 어머니에게 위급합니다. 병 간호를 해야 되나? 계속해서 시험 준비를 해야 되나? 이런 마음의 갈등이 있을 때 마음속에 생각났던 하나님의 말씀이 디모데전서 5장 8절이었습니다. 근데 이 말씀뿐만 아니라 또 다른 말씀도 생각났습니다. 조금 전에 읽어드렸던 누가복음 9장 6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이 두 말씀 가운데 저는 갈등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어머니가 위급한데 시험을 포기하고 2달밖에 남지 않은 시험을 포기하고 계속 병 간호를 해야 되나?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준비해서 시험을 쳐야 되나? 이렇게 마음의 결정을 못 내리고 머뭇머뭇거리고 있을 때에 그때에 같이 신대원 준비를 하고 있던 한 전도사님의 어머니가 이 내용을 들으시고는요 제게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분 기도원 운영하시는 원장님이십니다. 그분이 대뜸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시험 포기하지 말고 집중해서 잘 준비해서 시험 치십시오. 이것은 그냥 단순히 우리 눈에 보이는 그 배후에 다른 것이 있습니다. 길을 막으려는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을 막으려는 사단의 어떤 이 계략이 있다라고 절대로 무너지지 말고 공부 끝까지 해서 시험 치라고 저에게 충고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어머니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에게는 신경 쓰지 말고 이제 2달밖에 안 남았으니까 최대한 시험에 집중해서 준비해서 시험 치라고. 그분의 충고와 어머니 말씀에 마음을 결정을 했죠. 두 말씀 중에 디모데전서 5장 8절이 아니라 우리 누가복음 9장 62절의 말씀을 붙들고 2달 동안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병원에 안 갔습니다. 집에 앉아서 계속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시험 쳤습니다. 만약에 그때에 제가 병 간호한다고 디모데전서 5장 8절 말씀 붙들고 그냥 포기했더라면요. 여러분 지금 보시는 이문수 목사는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문수 목사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일들은 싸그리 사라져 버렸겠지요. 여러분 사단은 정말 교활합니다. 정말 교묘합니다. 우리의 가장 연약한 거, 우리의 가장 아킬레스건 살짝 톡톡 건드려서 어찌하든지 주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지 못하도록 어찌하든지 우리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공격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것은 한 번, 두 번이 아닙니다. 매 순간 우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매 순간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뭐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발걸음을 디뎌버리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떠날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 아버지 대라는 하나님께 맡겨버린 겁니다.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그리고 내 인생, 앞으로 어떻게 되어질지 모르는 내 인생. 성경에는 그가 갈 바를 모르고 갔다라고 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일단 출발해버립니다. 하란에 남겨둔 아버지의 인생도 하나님께 맡겨줬지만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는 그의 발걸음도 하나님께 내어 맡긴 겁니다.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저도 시험 준비하러 갈 때에 진주로 돌아올 때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우리 어머니 생명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그리고 또 시험 친다고 또 뭐 합격합니까? 내 인생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이는요 절대로 믿음의 발걸음 못 떼집니다. 고향도 못 떠나고요. 친척도 못 떠나고요. 아버지 집도 못 떠납니다. 누가 떠납니까? 하나님께 내어 맡긴 자. 하나님만을 진정 믿는 자만이 믿음의 여정을 떠나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삶에 데라가 무엇인가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 데라의 영향 때문에 내가 주께 더 나아가지 못했던 그 많은 순간들이 떠올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과감하게 잘라내십시오.
떼내고 하나님 내 대라 떼내고 아버지께로 더 가까이 가기 원합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나가기 원하고 주님께 더 쓰임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더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인정하시는 이 하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야 될 곳 가나안 땅을 향해서 계속 걸어가는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붙들고 한번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